안녕하세요. 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 7장, 8장, 9장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장에서 기드온을 살펴봤어요. 자, 기드온 이야기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7장을 봅시다. 6장에서는 사사로 부르는 홀링이 나오고, 그리고 양털표적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실제 기드온 300용사의 싸움이 나오는 장면은 7장입니다. 자, 이 7장에서 앞서 이제 뭐를 이제 얘기하냐면, 그 군대가 징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뭐예요? 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군인의 숫자, 또 무기의 강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기입니다.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정신력에 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하러 들어갔을 때 이제 4종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직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래서 몇 명이 떠나갑니까? 무려 22,000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10,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아갖고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인데, 그런 숫자 때문에 그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더 줄이시는 거죠. 몇 명까지 줄이세요? 300명까지 줄이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물가로 데려가고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하고 그냥 호적거리면서 개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00명을 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0명으로 줄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에 들어가고 진영을 좀 살펴봐라. 네가 정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 갖고 부하를 데려가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그 꿈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해몽하는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쳐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해몽을 또 전에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양털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일일이 하나님께서 응대해 주시면서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어요. 큰 용사요, 마이티 워리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군인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적진에서 이루어졌던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신의 근거로 삼는 이 기드온의 연약함.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승리합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또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에 나오고, 자, 이제 8장에서는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사람들이 와갖고, 왜 우리를 보내지 않았냐라고 이제 딴죽 걸죠. 자, 그때 이 기드온이 잘 답변을 해갖고,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한 족속들인데 우리가 그 지파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했겠냐?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해가면서 그들의 노가 이제 풀어지죠. 자, 이거 에브라임 지파가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제외될까봐 이제 이렇게 온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는 과정에서 이 기드온과 군인들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떡덩이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아주 냉담하게 거절해요. 도와주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얘네들을 다 처단하고 와갖고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보복해요. 여러분, 이 보복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누구를 위한 군대예요? 적을 치기 위한 군대인데 결국 동족을 치고 이 기드온의 분노를 그냥 해결하는 일에 이 군인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결국 죽이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낙타에 그런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고 가요.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 전투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원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런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있는데 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해요? 차라리 대통령이 돼달라. 야,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근데 이제 기도원이 그거를 반대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답변을 잘합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24절에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야, 이 전리품으로 그 귀고리들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또 사리사욕의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그 귀고리들을 모아갖고 에봇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니,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승리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귀고리들을 가지고 만든 에봇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바알을 부수고 시작했던 기드온이 또 다른 우상을 던져주는 꼴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기드온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70명의 아들을 뒀어요. 자, 그런데 그 세겜의 첩을 뒀는데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31절에 보면 아비멜렉. 여러분, 근데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다스려달라고 왕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짓는다라는 거는 이거 좀 아이러니한 거고,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랑 실제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불행의 씨앗이 실제로 9장에서 이어지. 자, 이쪽 9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9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자, 불행의 씨앗이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통해 갖고 이 아비멜렉은 이 야망을 키웠어요. 어떤 야망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자, 9장에 이제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와갖고 뭐라고 선동하냐면, 아니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게다가 나는 당신들의 고륙과 지친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혈연지연을 이용해서 여론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밀어주냐면 4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 아니, 이 바알 브릿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8장과 또 여호수아 24장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미 바알 신앙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은 70을 내줘갖고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 70을 가지고 경박하고 깡패 같은 놈들을 매수해갖고 자기의 어떤 경쟁 상대인 그 본처의 후손들인 70명의 아들을 거기서 한 바위 밑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은 하나당 한 사람씩 죽인 거죠. 아주 헐값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9장의 마지막에 이제 나오지만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 성 위에서,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을 맞아갖고 두개골이 깨져갖고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값싸게 사람을 죽였더니 자기가 값싸게 아주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그 살인 광극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 70명 중에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나무 우화를 해요. 이 나무 우화가 뭐냐면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여러분, 나무 우화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제목인 거죠. 자, 그런데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의 소명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왕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 번째로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네,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내가 그늘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그늘에 피해라. 아니,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가까이 가면은 가시 찔리기만 하죠. 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요담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아비멜렉은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될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뽑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큰 일을 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배은망덕했다. 그리고 제목도 아닌 사람을,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건 진실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갖고 분열의 영을 보내서 이제 이간질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는데 이제 적대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소행을 심판하시는 이제 이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아주 그냥 악합니다. 그래갖고 뭐 대량 살상을 뭐 밥 먹듯이 이제 막 해요. 자, 그래갖고 세겜도 점령해서 죽이고, 또 세겜 망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1000명이나 죽이고, 또 데베스도 점령해갖고 죽이고. 그런데 그 데베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갖고 죽이려고 할 때 맞아갖고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는데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드보라 이야기에서 야엘이 그 시스라가 피해서 갔는데 결국은 피신한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죠. 예, 관자놀이에 말뚝을 찍어갖고 결국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여인처럼 이 아비멜렉도 비참한 치유를 맞이할 때 그 여인이 던진 돌 때문에 이제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셨고 그 70명을 죽인 피해 값을 다시 되돌려 주셨다. 원한을 갚아 주셨다라는 걸로 지금까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사였던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드온 300용사의 싸움의 승리의 이야기는 7장 한 장에 할애하고 있고 8장과 9장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에요?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상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 사사 시대에 그 왕정에 대한 싹이 움트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동화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면이 뭐냐면 이런 왕에 대한, 왕정에 대한 그런 욕구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이 사사들은 적하고 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장과 9장에서 무엇을 보여주죠? 내부의 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지나친 자만심, 그리고 아가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것이 내부의 적이 돼갖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다시 말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죠? 예,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사용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